지난 시간 뭐였습니까? 무엇이 안전하다고 했습니까? 바울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전합니다. 전하는 자는 그것이 계속 또 반복되어지니까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고, 듣는 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말을 계속 들어야 되니까 그건 역시나 실증날 수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안전하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반드시 삼가야 될 대상을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 표현은 세 가지 표현이었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은 똑같은 부류죠. 누굽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보니까 출신이 좀 다릅니다. 원래 유대인 출신 율법주의자들이 있고요, 이방인 출신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원래 뿌리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졌죠. 그럼 이 두 율법주의자는요, 같은 어떤 여러 가지 해를 끼치지만 약간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뭐 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누가 바울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고, 바울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딴 데로 떠나가면 이건 내버려 두지, 도시락 싸들고 그 먼 곳까지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 출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럼 이방인 출신 율법주의자들은 어떨까요? 이들은 자신들은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전해준 그 복음, 다른 복음, 바울은 뭘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했는데, 그것 외에 유대 율법주의자 다른 것도 있습니다.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유대인들이 행하는 관습과 전통도 다 지켜야 된다.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졌고, 그래서 이들이 교회 안에서 뭐 했습니까? 교회를 상당히 어지럽혔습니다. 분란을 일으키고 다른 복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키고 이런 일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그들을 향해서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한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 평화를 구해라, 화평을 유지하라 라고 했지만, 이들에 대해서만큼은 바울 가슴에 아마 평생에 상처가 되고, 또 특별히 복음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을 향해서 아마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화를 선언하셨던 것처럼 아마 그 마음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누가 진짜 할례파인가? 누가 진정한 할례파인가? 이건 뭡니까? 누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인가? 한번 가려보자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왜 바울이 누가 진짜 구원받은 자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성도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할 때에 누가 참 할례파인가 한번 가려보자라고 말할까요? 이 할례파들, 율법주의자들 어떻습니까? 그들이 몸에 할례를 행한 걸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그리고 몸에 할례를 행하지 않은 진짜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비난하고 정죄를 했습니까? 그리고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자신이 유대인 출신이고 몸에 할례를 행했고 율법의 여러 가지 전통들을 지키고 행하고 외형적인 이런 것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고, 또 그러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자신과 같이 되기를 강요했고, 그리고 자신과 같이 되지 않으면 비난하고 정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래, 그렇냐? 진짜 할례파가 누군지 한번 가려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진짜 할례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가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 특징을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 할례파는요,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육체의 할례를 행한 그 할례파가 아닙니다. 마음에 진짜 할례를 행한 자, 진짜 할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그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여기 봉사하다는 것은요, 섬기다 이런 의미도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앞에 무엇이 따라 붙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어도 예배드리는 모양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지만 예배드리는 현장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진짜 드려지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봉사하다, 섬기다. 봉사하고 섬길 때 어떻게 섬깁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참 할례파들은요, 무엇으로 섬깁니까? 주의 성령으로.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 시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섬기든 아니면 여러분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든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되면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의 할례를, 이 할례파들 어떻습니까?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노력, 이런 것들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과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노력으로, 껍데기는 똑같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뭐 섬기고 봉사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날까요? 열매가 차이가 납니다. 열매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끝에는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똑같이 뭔가를 합니다. 똑같이 예배도 드리고 뭐 교회에서 열심히 무슨 사역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노력, 내 의지,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되어지면 그 열매는 뭐로 맺힙니까? 인간의 무엇으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열매도 다를 뿐더러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로 하면은 여러분 열심으로 한번 뭔가를 해보십시오. 뭐가 됩니까? 처음에는 막 의지가 있고 힘도 있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로 하면 곧 어떻게 됩니까? 한계에 도달합니다. 지쳐버립니다. 또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요, 또 무너져버리고 마음이 상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사역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삶이든 사역이든 예배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 인간의 어떤 것들로 하면 어떻습니까? 지쳐버립니다. 힘이 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막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도 감당하고 무슨 뭐 은사도 감당하고 이런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했으면 어떻습니까? 열매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고갈되지 않습니다. 계속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동안에도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거기서 안 무너집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면 문제 만나면 무너져 버립니다. 스탑되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겁니다. 뛰어넘어 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진짜 할례파,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다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요, 섬기시는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힘들고 지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 바울이 말하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다. 여러분 무엇으로 자랑하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진정한 할례당, 진짜 할례파는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건 예수님 자체를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것은요, 내가 무언가를 행했는데 거기서 열매가 있고 무언가 성과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자랑을 하시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랑하시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할례파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육체의 할례파들은요, 무엇을 자랑할까요? 자기를 자랑합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데, 내가 11조를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데, 다 뭡니까? 외적인 조건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남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비교할 수 있어서 우위에 저만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교만이 되고 내 자랑이 되고 결국은 누구를 자랑하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을 덜먹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자랑은 본질은 누굽니까?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는데 예수 이름을 옆에서 써먹는 겁니다. 그들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자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놓은 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우리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지금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 버렸죠. 그리고 그 인생은 무엇으로 채워졌습니까? 오직 주를 위한 삶으로 채워졌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한 삶으로 가득히 채워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열매, 사역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들을 맺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누구를 자랑합니까? 자랑할 만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어디에 갔더니 무슨 교회를 생기고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내 동력자가 되어져서 이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수많은 사람들, 내가 가는 모든 그 유럽 대륙의 첫 교회를 내가 세웠고, 자랑할 만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그거 하나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누구를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제일 늦게 맨 만삭되지 못하고 난 그런 사도들 중에 제일 끄트머리 사도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도의 사역을 감당할 때 누구보다도 많이 고생하게 하셨고 누구보다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통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자랑하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리고 남 보지 마시고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내 입에서 무엇 자랑하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참 할례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무언가가 되어졌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된 것임을 자랑하는 자, 그 자가 진짜 참 할례파라는 것입니다. 진짜 할례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가 육체를 신뢰하는 겁니다. 육체. 진정한 할례파는요, 진짜 참 할례파는요, 육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건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생적인 배경이나 인간적인 재능이나 무슨 능력이나 의식이나 전통이나 또 율법이나 내가 행했던 것, 뭐 도덕성, 내가 행한 선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집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구제를 했습니다. 구제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제를 한, 선행을 행한 자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육체의 할례파들이죠. 그런데 진짜 할례파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누구 신뢰합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물질을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남들과 비교될 만한, 근데 비교해보니까 남들보다 우위에 있는 그 무엇을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 내려버리십시오. 다 던져버리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가장 못 믿을 게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더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고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후에요, 바울 자신의 예를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누구였을까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육체의 할례파였습니다. 철저한 육체의 할례파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진짜 마음의 할례를 행한 참 할례파가 되어졌습니다. 바울은요, 의도적으로 이전에 과거에 육체의 할례파로 있을 때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는지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래, 너희 이 할례파들아,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아, 너희는 너희들의 그 자랑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항목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자랑하자고 치면 나도 자랑할 것 많다. 자, 그럼 바울이 말하는 거 한번 볼까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다. 이제 한번 볼게요. 5절에서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전에 바울의 자신의 모습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는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도 있고 이방인 율법주의자들도 있습니다. 또는 유대인 출신이기는 하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디아스포라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율법주의자들 중에서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대볼까? 한번 해보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완전 전통파 율법주의자야. 유대주의자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나는 베냐민 지파야. 베냐민 지파는요 숫자는 12지파 중에서 적습니다. 가장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 지파를 사랑하셔서 베냐민 지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울 왕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숫자는 적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뭡니까? 귀하게 쓰임받는 지파라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12지파 중에서도 그 영향력이 있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자, 요 5절 한 말씀만 딱 갖다 대도요. 바울 앞에서 율법주의자들, 유대 출신들의 유대주의자들 입이 아마 다 다물어질 겁니다. 요 조건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뭐라도 하나 빠질 겁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유대 공동체를 위해서 유대인이 말하는 유대교를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열심으로 교회를 박했는지 누구나가 다 압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율법으로서는 그 율법의 의로서는 나는 하나도 부족한 게 없다. 바울이 말하는 건 참말입니다.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기준으로 보면요 바울은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내가 만약에 자랑하려고 치면 너희 중에서 나는 최고다. 한번 나하고 한번 빗대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여기에 해당되면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면서 자랑할 만한 그 모든 항목들을 바울은 지금 뭐로 여긴다고 말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다 해로 여긴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자부심으로 느끼고 누구에게 막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인데 그것을 바울은 뭐로 여긴다? 내게 해가 된다. 손해.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된다. 그리고 또 배설물로 여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은요 더러운 음식 쓰레기, 똥같이 여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막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자부심과 자랑거리로 여기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나는 그거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던져버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더러운 음식 쓰레기, 갖다 내다 버려야 될 더러운 음식 쓰레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깨달아 한 게 있습니다. 바울도 이전에는요, 그것을 엄청난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자기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자신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거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는지, 그리고 또 그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된 거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게 무엇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까? 오히려 그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열심으로 예수님을 핍박했고, 내가 더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오히려 그것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장애물이 되어졌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자랑하는 사람 있죠. 그 돈 싸그리 다 잃어버려야 예수님 만납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과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 있죠. 그거 다 산산이 부서지고 박살이 나야 그제서야 예수님 바라봅니다.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을 느끼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무엇이 있다라면요,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께로 나가는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 망가지고 다 부서지고 다 무너지니까 그제서야 예수님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 말고 뭔가 자랑할 만한 거 뭐가 있으십니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못 만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바울처럼 이거 내 손해구나, 그게 내게 손해였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찾지 못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구나, 이거 더러운 찌꺼기구나, 이거 똥이구나, 갖다 내다 버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아 알고는요, 그거 전부 나에게 해가 되더라, 내게 손해가 되더라, 그거 더러운 똥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뭐가 된 거예요? 8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의 자랑거리는 뭡니까? 바울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금수저로 태어난 거 하나님 주신 겁니다. 어떤 능력이 있고 뭐 탁월함이 있으면 그거 다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내 통장에 돈이 많은 거 그거 자기가 잘한 겁니까?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결과가 그리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자랑을 하려면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해서 애를 쓰고 수고해서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거,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가 나의 의지가 되고 나의 신뢰가 되면요, 이 땅에 주어진 모든 현실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잘난 사람은요, 잘난 사람이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 잘남이 어떻게 됩니까?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잘난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잘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흙수저로 태어났고 내 상황이 어렵고 나는 뭔가 되어지지 않고 나는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으면요, 그냥 그 인생은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못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접속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못난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고 못난 것이 그냥 못난 것인 줄 알았는데 그 못난 것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전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접속되어진 저와 여러분 잘난 거 있으십니까? 그 잘난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못난 게 있습니까? 내게 부족한 것이 있고 이것 때문에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그거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으실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참 할례파라는 것입니다.
자랑을 하려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고, 자랑을 하려거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고,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드시고 그토록 놀라운 은혜와 또 많은 사역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바울의 고백. 바울의 고백.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말고 혹시 내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 남들보다 비교해봤는데 내가 재능이 좀 더 뛰어나더라, 그것 가지고 자부심 갖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그것으로 교만해 있는 게 없습니까? 그거 오늘 다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배설물을 여기고 집어 던지게 해주시옵소서. 대신에 우리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